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말씀 또 풀어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 풀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월은 저희 교회 설립 기념의 달이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7년을 기다렸으며 또 7년을 수고했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는 신부를 향한 야곱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으며 또 쉬지 않고 일하시며 수고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사 그 소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그 모든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참 좋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죠? 그게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는 신랑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요. 신부 대기실에 이제 신부랑 사진 찍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이제 신부를 만나서 신부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와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 말을 건네주죠. 신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랑에게 사랑받고 또 신랑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주제를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자는 설교 제목은 신부를 사랑합시다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신랑의 수고를 사랑합시다. 둘째, 신부의 영광을 사랑합시다. 셋째, 신부의 사명을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신랑의 수고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부를 사랑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신부 그 자체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를 사랑하려면요, 먼저 그 신부를 위하여 수고한 신랑의 헌신, 신랑의 그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결혼식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모를 쓰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신부에게도 영광의 옷을 입혀줍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딱 결혼식 장면입니다. 신랑이 턱시도 입고 신부에게도 예쁜 드레스 입히고 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11절은 신랑의 신부를 얻기 위한 수고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곧 자신의 신부와 더불어 살아갈 집, 동산을 마련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땅이 싹을 내게 하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이 움듣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마련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창조의 표현입니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이 움돋게 함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신부를 위한 신랑의 사역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서 자신의 신부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모든 아름다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나라가 그 신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찬송하게 하도록 결혼식 날 사람들이 신부를 향하여 아름답다, 참 예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그 신부가 계속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6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를 가리키죠.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가 의로워지고 그 구원의 횃불이 빛날 수 있도록 온 세상 가운데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온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일을 멈추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고했지만 그 7년이 부족하여서 7년을 더 수고해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약속된 기한을 채웠습니다. 7년.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였죠.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7년이 창조의 7일로 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7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약속의 기한을 다 채우셨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웬 낯선 남자가 등장해서 신부의 손목을 낚아채고 신부를 납치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사단이 여자를 미혹해서 꿰어서 그를 데려가 버렸죠. 신랑은 결혼식 날 자신의 신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납치당했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신매매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훔쳐가는, 속여서 데려가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죠? 예? 신부를 찾기 위하여 신부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와 비참이 가득한 이 땅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비참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신부를 맞아 들이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안식일이 그렇게 하셨죠. 안식일이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이 깨어졌으니까 결혼식 날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나도 일하노라. 우리 주님은 신부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신부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초라한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십자가, 가장 부끄러운 죄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뭡니까? 이 여인에서 아줌마로 변해가는 시점.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부끄러움도 감수한다라는 것.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인생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모욕과 또 멸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니로되 부유하시니가 그가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유하신 신랑인데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부유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신랑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신랑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연애할 때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인용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그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쓸 때마다 이 구절을 탁 써가지고 내가 당신을 야곱처럼 사랑하고 수고하고 아끼겠다. 예, 일종의 플러팅을 한 거죠, 그죠? 예, 뭐 뜻도 잘 모르고 뭐 좋아 보이니까 갖다 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까무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곤약불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연애할 때 편지 쓰면서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고 그때는 편지도 자주 쓰고 고백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편지도 없고 고백도 없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남편의 한계죠. 저는 아내를 위해 사랑할 것을 수고할 것을 다짐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신랑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저를 위하여 살아가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집안일도 별로 안 하면서 어쩌다 한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것도 귀찮아하면서 겨우 하고 집안일 하나 하면 했다고 생색내고 티내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 남편은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을 약속하지만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헌신도 베푸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그는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며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할 때 먼저 신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이 신랑의 수고 때문에 그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며 우리도 그 신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신부의 영광을 사랑합시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교회가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이제 결혼식 하면서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땅이 아니라 저 뒤에서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겁니다. 예, 샤랄랄라 하면서 이제 단장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으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자기를 위하여 단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신의 영광을 알아야지만 자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신학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영광을 잊어버린 채 마치 거지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단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누더기를 걸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신부가 신부로서가 아니라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61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다는 거죠. 62장 2절부터 5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5절 읽읍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으로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방 나라가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곧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줄 것이고 우리는 다시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땅은 황무지가 아니고 헵시바, 뿔라, 청혼받은 여자, 결혼하는 그 신부 그렇게 불리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뭇 청년들이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 거룩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죄의 더러움으로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은 오직 신랑의 영광으로 말미암죠. 그죠?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입으시고 뭇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만민 가운데 우리를 높여서 보라, 이는 내 신부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권세를 쥐어 주심으로 너희가 내 신부를 높여보며 칭송할지어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이 획득한 그 모든 영광과 그 복과 기쁨을 자기의 신부와 기꺼이 나누며 그 영광의 자리로 신부를 높여줍니다. 교회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심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천안의 어느 교회에 개척 설립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축하의 시간을 갖는데요. 사회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앞에 세우셔서 소개하는데 사모님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도 같이 나서라고 하면서 목회의 절반은 사모가 감당한다면서 사모의 협력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모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모의 사자는 죽을 사자며 모자는 애매할 모자다. 사모는 죽도록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존재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존경과 또 어떤 그 사랑을, 영광을 받지만 사모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예.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죠. 그래서 성도로서 또 의무와 책임을 다 합니다. 하지만 사모는 목사의 아내로서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할 때 함께 또 마음을 쓰고 또 목사가 그 목회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때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사모에게 잘하라고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신랑은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자신의 신부에게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교회에 넘겨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영광을 기꺼이 우리와 나누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신부된 교회가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부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핫플이다. 핫플에 가서 사진도 찍고 내가 여기 다녀왔다고 막 SNS에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핫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핫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인증샷 찍으시고요. SNS에 올리십시오. 내가 오늘 핫플에 다녀. 이 장포동의 핫플은 포항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이 부끄럽고 누추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처럼 여겨집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너는 존귀하다 해주는데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요,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존귀하고 복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신랑의 시선, 성경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교회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자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칭찬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는 한 번씩 외부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가면요,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인사를 하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이분들이 다 속고 있을 수 있겠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만큼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자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겨우 생존했고 이제 생존을 넘어서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함께 힘써야 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연합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아직 우리가 여기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먼저 비난하기 전에 사랑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수고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부의 사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지만 신부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부의 사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랑을 찬송하는 것이며 둘째는 신랑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좋은 신부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신랑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는 성문에서 자신의 신랑을 자랑하고 그에게 경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 신랑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죠. 이런 신부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남편을 들어서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내 남편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말하기 쉽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신부는요,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신부는요, 성문에서 자신의 신랑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부는 더욱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우리는 예배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이것은 첫째로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곳에 모일 때마다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심지어 말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동안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예원이가 요즘 주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이제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초등학교 시절과 다르거든요. 삶이 이제 팍팍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더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바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이 예배를 기다리며 버티는 한 주간, 예배로 나오는 그 시간을 무엇보다도 기대하며 설레며 나오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있죠. 그 먼 걸음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지침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부는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더함으로 그 장막틀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을 더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자녀들이 올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뭇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닦고 복음의 기치를 만민 앞에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그 길을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그 장막들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올바르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올바른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옳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주의 성례가 거행되는 자리며 주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올바른 자리, 고든 자리죠. 우리는 옳은 곳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전파하시고 나누시고 또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강단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다면 이 강단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곳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하신다면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아직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의 택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니 여러분, 함께 더불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예배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랑의 수고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께서 신부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신부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기억하고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지켜서 더욱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신부의 사명, 이 포항장로교회가 참된 신부로서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고 길러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